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놀라운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기업 위에 차고도 넘치도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감기 환자들이 많이 계셔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는 따로 인사를 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예배 마치고는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모르는 분이 없으실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사건, 정말 구약성경 전체에서도 손에 꼽을 수 있는 기적 중의 기적인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는 사건의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대부분 많이 들어왔고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지난 주간 새벽 기도회 때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건 모든 성도님들하고 꼭 다시 한번 나누어야겠다는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작전을 직접 이끄시는데 6일 동안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말없이 돌기만 하라고 하시고 마지막 7일째가 되는 날에는 그날은 7번을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온 백성이 함께 함성을 지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 말씀이니까 당연하다 생각지 말고 여러분이 한번 그때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마 굉장히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명령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자리는 언제 사람이 죽어나가도 이상하지 않을 전쟁터입니다. 한순간에도 서로 죽이고 죽는 살벌하고 치열한 현장에서 지금 이런 명령은 전혀 전쟁 같지도 않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난칠 때 하는 것과 같은 이런 이상한 지시를 하나님께서 왜 내리셨을까요?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기세 싸움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요단강을, 강물은 깊어지고 수량은 많아지고 도저히 건너기 불가능하리라고 했던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멈춰주시고 마른 땅으로 바뀌는 기적으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지금 그 아주 사기가 충만한 그 상황에 여리고성을 직접 공략하고 공격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좋은 기회요, 가장 아주 성공할 수 있는 작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6장의 1절 말씀을 보면 여리고 사람들은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만 듣고도 싸우거나 대적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성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출입하는 사람도 아예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은 전혀 마치 싸울 기색이 없는 것처럼 그냥 성 주변을, 그것도 말 한마디 없이 돌고 있는, 저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것인가? 성의 약한 부분을 찾으려고 돌고 있나? 아니면 뭔가 탐색을 하기 위해 돌고 있나? 처음에는 그런 의심도 했지만 이건 뭐 아무 말도 없이 거의 일주일째를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으니 이제 여리고성 사람들도 별 수 없나 보구나, 감히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공격할 방법을 찾지 못한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슨 기습작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성내의 군사들을 끌어내기 위해 욕이라도 하든지 뭐 모욕적인 말을 하든지 대체로 그런 것이 이제 고대 전쟁의 방법인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방법은 정말 대책 없는 방법, 말 없고 그냥 힘없이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도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높은 성 위에서 그 모습을 보면 저 사람들이 대체로 병력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인원이 얼마나 되겠구나, 무기는 어느 정도 갖추었구나, 다 드러나고 다 노출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에 있어서는 아주 상식적이지 않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성을 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마치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고 따르고 살려고 할 때에 우리가 손해볼 일도 있고 양보해야 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만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삶은, 그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고 미련하고 답답해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는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깊이 깨닫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많은 성도님들의 경우를 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보았고 또 깨닫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그래,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자,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나만 손해만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잘 사는 모습을, 그런 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다만 이게 뭐야, 낙심과 좌절이 올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째까지 여리고성을 아무 말 하지 않고 동일한 방법으로 매일 반복해서 한 바퀴씩을 돌고 있는데, 여러분 6일째가 지나도록 여리고성에 작은 금 하나도 가지 않았습니다. 뭐 어디 성벽에 벽돌 한 장이라도 떨어지거나 깨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6일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다음날 여리고성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우리는 다 알고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죠. 에휴, 다음날 되면 무너지지, 7일째 되면 이거 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알면서 보는 것과 지금 그거 전혀 모르는 채 현실로 겪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이들이 홍해바다도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 이곳까지 왔습니다.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을 통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홍해바다는 이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다를 그냥 확 갈라주셨죠.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한 걸음 디디니까 물이 흐르는 것이 딱 멈추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 즉시로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다릅니다. 지금 벌써 6일 동안이나 말씀대로 하고 있는데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어떤 낌새라든지 어떤 조짐이라도 보이면 되는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텐데, 뭐 아무것도, 뭐 순식간에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었죠. 이것이 사실은 엄청난 믿음의 씨름이고 싸움이었던 것이죠. 믿어지지 않고 계산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지금 혹독하게 훈련받으며 순종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월이 어떻습니까? 금방 가죠. 훌쩍 지나가죠.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도 훅 지나가고, 어제 김장을 하는데 어떤 분이 작년에 김장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지금 김장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날짜 지나는 것이 순식간인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어제 이런 예배 드린 것 같은데 한 주간이 벌써 지나서 다 지금 이 예배를 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까지 6일 그거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드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고 죽이는 전쟁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건강검진을 받고 뭔가 미심쩍어서 조직검사를 한다고 여러분의 어떤 기관에 조직을 떼어내서 검사 결과가 일주일 뒤에 나온다, 조금 의아하다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여러분, 일주일을 기다리는 그 일주일은 평상시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걱정 없이 후딱후딱 가는 일주일하고는 분명히 다른 시간입니다. 얼마나 애가 타고 기다림이 있는 간절한 시간입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에게 좀 치료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엘리사가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전해라. 나아만이 나와보지도 않았고 기도해 주지도 않는 엘리사가 괘씸하기도 하고 모멸감도 들었고, 그거 7번 요단강물 씻는다고 낫겠느냐, 그냥 가자,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7번 목욕하는 게 뭐 힘들겠냐고, 회복이나 하자고, 그래서 요단강에 내려갔습니다. 6번까지 목욕을 했는데 아무 문둥병이 씻겨나가거나 없어지거나
병세가 좋아지는 느낌 전혀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데 6번씩이나 반복한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7번 씻을 때에 문둥병이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그렇게 병이 나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 변화가 없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속하고 나아간다? 쉽지 않은 일이죠. 하물며 지금 이런 전쟁터에서 아무런 변화도 없이 진전도 없이 뭔가 달라지는 것도 없이 6일 동안 그냥 작전도 계획도 없는 똑같은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6일이 심리적으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6일이 6개월로 느껴지기도 하고 6년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도 7일째 무너진다, 뭔가 이런 결론을 알고 하면 그러면 할만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언제 된다는 그런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처음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숫자는 많았습니다. 근데 열흘째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임할 때에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처음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숫자에서 많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 견디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아무 변화 없고 아무 진전 없는 그 약속의 기간을 그들이 기다렸던 믿음의 증인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아무 변화가 없는 6일이었기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몇 년 전에 무릎 관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사실 관절 수술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었지만 고령이라. 근데 더 큰 문제는 수술 이후에 재활 치료를 받는데 꺾기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수술하면서 이제 무릎을 딱 펴고 그리고 인공관절을 넣고 그리고 그 상태로 고정되어 있던 무릎을 다시 예전처럼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릎을 굽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아프고 힘들다, 그 말씀을 하셨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몸이 한번 굳어지니까 다시 원활하게 만드는 과정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관절 굳은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어렵고 심각한 것은 마음 굳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집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공부하기 위해서 한 2년 정도를 미국에 한 학기에 한 달 정도 가서 어떤 과정을 공부하고 돌아오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 한 달 정도 머물면서 공부하는데 영어도 못하죠. 공부하는 양은 많죠. 너무 힘든 거예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씨름하고, 미국 교회는 또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그냥 그 한 달 정도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하다가 귀국해서 다시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그때 제 마음에 겪었던 어려움은 기도의 감각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한 어떤 분을 신방하고 만났는데 항상 마음은 있어도 실제로 주일에 교회 가기 위해 발걸음을 떼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새벽 기도를 하다가 한 번 쉬니까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거나, 이전에는 어떤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친밀함을 갖다가 한 번 이제 그 흐름이 끊어진 후에 다시 회복하지 못하시는 분, 얼마나 다시 할 수 있다는 게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무릎 관절 꺾어야만 수술한 것도 그것도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야만 그래도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흐름, 영적인 습관이 중단된 것이 있다면 그건 회복하셔야 되고 다시 일어서셔야 합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처럼 삶과 주의 말씀에 주의하여 순종의 길로 지금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선한 역사로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가시고 이루게 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되 말 한마디 하지 말라, 좀 그렇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중에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6일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6번, 또 7일째도 7바퀴를 돌라고 했는데 마지막 7일째에 6바퀴 돌 때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안 했더라면 아마 벌써 탄식, 불평, 원망 엄청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광야에서 40년 그렇게 훈련받았습니까? 그들의 입술이 탄식과 원망으로,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때문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 속에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훈련을 지금 정확하게 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 보지 않았지만 이 여리고성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도 받았습니다. 유월절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싸움과 순종의 싸움을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을 돌게 하시는데 언약궤를 앞세워서 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늘 쳐다보고 아니면 땅만 보고 터덕터덕 걷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언약궤를 바라보며 돌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조짐이 없는 여리고성을 6일 동안이나 말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돌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들과 지금 함께 걷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가족의 구원이라고 하는 여리고성, 혹은 질병의 치유라고 하는 여리고성, 아니면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습관적인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여리고성을 돌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내 나름대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고, 나름대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데, 아니 몇 년째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냥 그대로네. 답답하고 힘드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저거 언제 무너지나를 쳐다보며 걷지 않고 하나님의 궤를, 곧 말씀을 바라보며 걷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응답 오나 이것만 바라보고 생각하면 지치고 무너지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으면 결국 응답 올 때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순회 선교단을 이끄시는 김용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선교사님이 한 번은 선교사님들만 모이는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선교사님들이 서로 나누는 대화를 이렇게 곁에서 듣고 마음에 너무 낙심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집회에 모인 선교사님들이 서로 이야기하는데, 난 이제 너무 지쳤다. 더 이상 사역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 곧 사역 내려놓아야 될 것 같다. 힘들고 포기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대부분이 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시더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사모가 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사실 말씀으로 은혜를 끼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미 마음에 힘들다, 지쳤다, 포기하고 싶다, 낙심한 이런 선교사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선교사님이 잠이 오지 않더래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깨달아진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쉽게 지쳤다,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반복해서 죄짓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미숙하고 어린아이 같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나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에 못 미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야, 이제 너에게 지쳤다, 너에게 질렸다, 나 너 포기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복음은 복음이 아니죠. 주님은 언제까지나 어떤 순간이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더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그것이 십자가 은혜 아닙니까?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만이 변화가 없는 6일이라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 6일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하는 날 제대 신고를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날부터 이제 민간인이 되는 것이니까 그동안 함께 군 생활했던 후임병들 한 사람씩 악수하고 잘해라, 끝까지 잘해라, 이런 이야기하고 나오는데, 이제 인사 다 마치고 부대 정문 위병소로 거의 다 나가고 있는데 누가 헐레벌떡 저를 향해 뛰어오는 것입니다. 보니까 제가 소속된 보병은 분대라고 하고 저는 포병이었는데 포반이라고 하거든요.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함께 생활하는 그 단위인데 저희 포반에 있던 후임병이 달려왔습니다. 보초를 서다가 이제 막 교체하고 들어왔는데 하마터면 인사도 못하고 헤어질 뻔했다면서 반갑게 저에게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김 병장님,
제대 축하드립니다. 저도 2달 있으면 제대합니다. 나가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문제사병이었습니다. 원래 다른 포대에 있다가 탈영을 시도하고 맨날 아프다고 의무대를 출입하기를 그냥 내무반 생활, 군 생활 하는 동안에 거의 그냥 의무대에 누워 있었던 그런 관심사병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포대장님이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신학생이니까 자네가 좀 잘 관리해 보라고 저에게 지시를 하고, 그래서 저희 포반으로 배정을 받아서 상담도 자주 하고 없는 돈에 PX도 데리고 다니면서 마음을 다독였지만, 그러나 저도 낙심이 되는 순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랬던 친구가 조금씩 변하더니 이제 제대로 군 생활을 하며 곧 제대를 앞두게 된 것이죠. 그 친구를 꽉 끌어안고 제대하고 꼭 만나자고 인사를 한 후에 부대를 나오면서 그가 무사히 제대를 하게 될 것을 생각하니 마음에 감사함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번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는 외면하고 싶었던 제 자신이 생각나서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저 군생활 하는 것도 힘든데 누구를 돌보고 또 케어한다는 것이 힘들어서 지쳐서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막으시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하고 한 번 더 품어주고, 그를 보면 실망이었지만 주님을 보면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 3일째 정도를 도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지금 6일째 아침 정도가 되신 분들도 계시겠죠.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7일째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 일도 없고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조짐도 없고 낌새도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아마도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오늘 최양자 권사님이 못 오셨을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 몸이 너무 무겁고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 코로나라는 진단이 나와서 한 주간 교회에 못 나올 것 같다고 그 말씀을 하시길래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갔더니 마당에서 집안일들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직접 뵙고 기도도 하고 왔는데 전혀 두려움도 어려움도 없으시고 몸은 거뜬하고 괜찮아졌는데 혹시라도 누구에게 또 피해를 줄까봐 한 주간만 교회를 쉬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2년 전, 3년 전쯤에 코로나 걸렸다면 아마 난리 났겠죠. 신방은고사하고 바로 격리 조치해야 되고, 권사님 주일날 찬양제에도 같이 가셨는데 누가 어떤 일이 있을지 불안하며 떨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코로나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나 다 그렇게 답답해하고 조급해했지만 지금 코로나가 생각도 잘 안 나지요. 코로나는 대수롭지 않은 그런 질병이 돼버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확인할 것은 어떤 변화가 있나? 뭐가 달라진 게 있나? 그거 확인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여전히 동행하고 함께 걷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7일째 그 아침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응답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뀐 것 없어도 달라진 것 없어도 순종의 걸음으로
6일 동안 그렇게 걸어가셨다가 7일째 되는 날에 여러분의 모든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는 그 은혜와 그 응답과 그 축복의 날을 다 맞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결단 찬양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시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한 후에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변화도 없고 또 아무런 조짐도 없고 또 아무런 느낌도 없이 매일매일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응답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로 이루게 하실 그날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변화 없다고, 달라진 것 없다고 응답만 바라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걷고 계시고 나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때까지 멈추지 않고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굳어지면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 그렇게 중간에 포기하고 굳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동행하며 함께 걸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붙들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있는 그 여리고성과 같은 기도 제목, 하나님, 내가 얼마간을 기도했는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여전히 기도해도 똑같은 것 같고 변화 없는 것 같고 그대로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6일 동안은 그대로 있었어도 7일째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하나님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응답만 바라보며 낙심할 것이 아니라,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걷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게 하시고 끝까지 가게 하시고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그래서 결국 7일째에 다 같이 승리의 함성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다 함께 승리의 함성을 외칠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여리고 성, 지금도 기도하지만 아무런 변화나 아무런 또 달라지는 느낌이 없이 그대로인 것 같은 그 문제의 여리고성, 주님, 그러나 7일째는 반드시 올 것이고 무너지는 순간은 반드시 올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응답 바라보고 낙심좌절하지 않고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믿음 안에 끝까지 걷고 그리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눈물과 또 땀과 수고와 헌신을 주님 다 깊이 받아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 늘 주의 은혜로 섭리로 구석구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또 7일째 그날이, 응답의 그날이 올 때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